할렐루야, 박원창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그 세상은 진정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때인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태리에서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로 나와 광장에서 거리를 두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 코로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동영상들을 보면 가슴이 그 감동 있고 울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걸 있다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겨 살아가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도움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전 일생에 걸쳐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고 밥 한 숟갈도 먹을 수 없고 단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훌륭한 목사님들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별로 교회 가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목사님 왜 저래 저래 그렇게 낭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양들 가운데서, 똑같은 양 가운데 살던 사람 하나를 불러내서 목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 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레마로 가슴에 영어로 탁 부딪혀서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평상시에도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다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기록된 문자이긴 하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문자들은 다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 audible voice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상으로 보면서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응답을 참 많이 받는 타입이고 그렇게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응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인된 응답입니다. 이건 마치 판에 박힌 목과 같아서 이상합니다.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 환한 불빛처럼 다가와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말씀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딱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내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레마라고 그러죠. 그냥 그 살아서 내게 탁 못을 박듯이 다가오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건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시카고에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고 참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인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옛날처럼 Our Daily Bread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 그 소금한 소책자, 큐티하는 책자 펴놓고 하는데, 분명히 5월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까지 그걸 갖고 그냥 날짜대로 맞춰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주 힘든 시간에 정말 누구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주님 말고는 저를 위로할 분이 없었는데, 그때 여느 때처럼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펴고 했는데, 그날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30대 초반에. 와, 그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막 하나님의 위로가 천둥처럼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돼서 empty words, 빈말이 돼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를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게 된대요. 당신의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침에 제게 막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책상 앞에 머리를 묶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위로가 필요할 때였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아니 딱 책을 덮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게 4월달 책인 거예요.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전날까지 멀쩡하게 제가 책상에 놓고 5월달치를 갖고 했는데, 누가 바꿔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5월달 거는 책꽂이에 꽂혀 있고, 왜 4월달 게 책상 앞에 있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나는 확신하기는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책을 바꿔치기 하셨다고 밖에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미쳤다고 그래도 전 정신이 온전합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죽은 놈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시체가 썩어서 3일이 풀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그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제가 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언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과 대언과 예언들은 하나도 empty word가 돼서 그냥 에코가 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아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이것처럼 정확한 예언이 없어요. 네? 말씀을 읽다가 이게 어느 한순간 다 살아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땐 이 말씀은 정말 변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삶에 어떤 응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마음을 조아리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말씀 듣기를 내가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섭니다. 정확합니다. 그 위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로, 그 성령의 위로, 그 예수님의 위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붙들어줘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 아내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췌장암 2기 진단을 받고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아주 찰나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불안처럼 확 나를 흔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100% 잔잔한 호수처럼 제 마음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아내와 함께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하리라 분명히 믿고 갑니다. 만용도 아니고 과욕도 아니고 허풍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마음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이 구절을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영어 역본도를 같이 봐요. 근데 이게 Passion Translation이라고 그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익 그 역본에서 번역을 직접 한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번역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y God will fully satisfy every need you have. 얼마나 멋있어요. 내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충분히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Fully satisfy. Fully satisfy every need. some이 아니에요. Every single need you have.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필요가 뭐냐 이거야. 그게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건강의 필요일 수도 있고 자녀의 필요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필요일 수도 있고 every need you have now.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 그 하나하나를 내가 fully satisfy. 내가 그냥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급해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가슴에 확 박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In his glorious riches.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영광스러운 부요. 그 부요 속에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세요. 세상에 온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그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요를 가지신 그 영광의 glorious riches,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는 그 자원, 그 리소스로 우리의 every need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감격했어요. 가슴이 막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성경 안 읽고 그냥 여기에 머물렀어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소리내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 읽고 마침내 이 말씀을 기도로 옮겨왔어요.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아내의 질병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내게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니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보험도 커버가 안 된다니까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냥 한순간 풀려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염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제가 그런 체험이 너무 많거든요. 살면서. 신비할이 많지 많아요. 그런 일이. 신비할이 많지가 아니라 신비해요.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파이낸셜 니드도 채워주시는구나.
피지컬 리드도 채워주시는구나. 아,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이게 물론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아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한 것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지만 반드시 그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이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Unbelievable.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로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저는 밤에 잘 때도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루를 지나면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노래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주 앞에 주여 My God will provide. My God will fully잖아요. 여기 보면 fully 특히 satisfied 만족을 시켜주신다는 거야. 만족. 여러분 목이 말라 갈급해 물 한 컵 줘갖고 그게 해갈이 됩니까? 아니죠.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적당히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 필요를 다 채워서 충분히 채우고 젖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Satisfy every need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the word I gave you,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고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살려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부활을 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편 이제 5편 말씀을 이제 그 시편 3편 5편을 주님이 근데요 어떤 땐 주님이 막 한꺼번에 그냥 막 폭격하듯이 말씀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의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원수들은 이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를 좌절시키냐면 말로. 자,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Many are saying against me.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로 좌절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다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아무 소리나 다 듣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자기에게서 오는 소리를 잘못 듣고 좌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병도 못 고쳐. 문제도 해결 못해. 왜? 소리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응? 원수들이 하는 짓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하는 짓은 말로.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로 아니면 누군가의 말로 아니면 속삭임으로 내면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을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나에게 그릇된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두려움에 떨게 해서 다 트랩에 가두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말들이 주로 부정적인 말인가? 내가 쓰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쓰는 언어들이 납니다. 그 말이 잠언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원수들도 똑같아요. 원수들도 말로 우리를 겁주고 낙심시키고 위협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 역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원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어? 확실하죠? 명확하게 대비가 돼요. 원수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면의 소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원수들이 쓰는 아주 티피컬한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롱하는 거지. 원수들이 그 암 안 나, 그 병은 안 나, 그건 불가능해, 췌장암은 어려워. 원수들이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넣어줘요. 막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그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뭐예요? 자리, 지위를 높여준다. 다시 그 사람을 세워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 죽는다, 실패한다, 망한다, 온갖 저주와 위협을 쏟아부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서 원수들 앞에서 내 포지션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말로 원수들이 말하기를 they are saying 저들도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위로가 되고 원수들의 공격과 좌절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Tens of thousands. 천만인이 뭐 얼마인지 무진장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막 진치고 나를 위협하고 죽이겠다 달려들어도 다윗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담대하게 꼼짝도 안 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 봐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그 말씀 레마로 딱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믿음은 정말 바위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진리를 터득했어요.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달려들어 봐라. 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요동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주먹으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악통을 쳐서 이빨 다 분질렀다는 뜻이에요. 이게 쥐떼기 탁 떼놓고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자녀들을 건드려,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의 원수들의 이빨을 분질러 버리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니 모든 악한 것들의 이빨을 다 꺾어버리시고 저들의 뺨을 치시고 주여 당신의 능하신 주먹으로 날려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원수 저 새끼들 죽여주십시오. 아예 허리를 분들여 주십시오. 자 사단의 모가지를 꺾어주십시오.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죄가 돼요. 사람들 음담이나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말을 할 때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원문에는 승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말로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말씀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지금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에 대한 눈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녀들을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에 눈이 떠질 때, 그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인자한 손이 나타나고 그게 느껴져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문이 열리기 시작해.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의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 아무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 그런 무조건적인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거기서 힐링,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적 은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고요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그 채워져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비주얼라이징 하십시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지금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지금 체험을 받아야 할 내 필요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질병이면 질병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필요면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지금 거기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 무한정한 자원으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만지시는 것을, 암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암 부위에 주님이 지금 만지시는 것을, 그 영광의 손길로 만지시는 것을, 마음이 아픈 분들은 마음을 만지시고,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은 재정을 만지시고, 인간관계 돌파가 필요한 분들은 인간관계 돌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아니면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연관돼 있거든, 그 환자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영광으로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 닿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환상으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손길로 만지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이들마다, 보는 이들마다 저에게만 동일한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도 다 그대로 100% 임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은 주님이 피로를 채우겠다 하셨으니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그 풍성한 손길로 체험을 받고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